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라마 식구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감사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을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이 이곳을 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나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아멘. 주님 불타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아멘. 동서남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하고 두어 복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해 계십니다. 우리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안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르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뻥 뚫린 그 길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통해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인애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아버지 그 대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이곳에 있으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며 감동을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이 끝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때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신 이 힘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인애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주님의 소망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규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스스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배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저희들에게 그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인하여 또는 주님 저희들의 이기를 위하여 저희들의 자존심을 통하여 주님께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자로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항상 저희들은 저희 욕심뿐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저희들을 주님에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이 허하고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주님 저희들이 자꾸 사탄 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탄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줄기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욕심을 버리고 또 저희가 사탄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곧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마음은 원인데 그 행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허약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을 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은 자, 육신의 병 있는 자, 영혼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서 주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자라서 주님을 배반치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삶을 채워주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극진히 저희들이 원하면서 저희들이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주님 관계를 흐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흐트리고 되는 사탄의 악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무엇보다도 세상 방방곡곡에 이렇게 복음과 주님의 긍휼함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희들과 협업하는 교회들 아버지 모두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지역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그들의 자녀가 가시가 되지 않도록 그 자녀들 또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세상에 주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족에게 주님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파괴된 가운데서 주님의 국률함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 길이 그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일에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없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어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 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12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약간 지났네요. 2012년에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곳을 방문해서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터키에서의 마지막 여행지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오늘 나오는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가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이름의 출처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봤더니 그 돌아다니는 곳 가운데서는 정말 그 유적지가 잘 보존된 곳이었어요. 기둥들, 건물들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내려다 보니까 정말 멋진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 네. 보니까 이 건물이 바로 도서관이에요. 그 셀시우스라는 도서관인데 정말 멋지게 서 있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15,000권 정도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도서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가 두란노 서원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안내원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셀시우스 도서관이 세워진 건 그러니까 주후 11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안내원들이 잘못 설명한대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주후 115년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보다 60년 후에 일어난 이 지어진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못 박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찾아야 되니까 두란노 서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두란노 서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저기 상점들이 꽉 몰려있는 마켓이라고 부르는, 우린 시장이라고 하죠.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셀시우스 이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더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상점들이 막 몰려있는 곳에 그 한가운데 두란노 서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없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더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 자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생각들 때문에 제가 많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도시냐 하면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거예요. 그렇게 도시가 이 발달했던 배경에는 아주 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발달한 곳이, 무역이 발달하니까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켓 지역이죠. 수많은 상점들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몰려온 모든 그런 제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상점들이 가득한 그 마켓이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장소,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물건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다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한가운데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 믿고 그 복잡한 곳으로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한 거죠.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시아 지역,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안에서 아시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상점을 빌려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그 생각이 들면서 이 19장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두란노라는 이름이 나온 곳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 에베소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다. 어떤 도시보다도 더 힘든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떠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를 남겨둡니까? 자기는 남을 수 없지만 자기와 정말 그 고린도에서 같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자, 그들 부부, 바울이 왜 자기들을 그곳에 남겨놨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전도하는 스타일은 바울하고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단서를 우리가 주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18장을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 그래서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 조곤조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도 스타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단서는 뭐냐?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모이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게 늘어나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제일 잘 맞는 전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관계를 세워가고, 그 세워진 관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바울과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열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딜 들렸겠어요? 당연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을 갔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가보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부터 하겠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들이죠. 가보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12명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전도한 열매가
그 집에 모여 있는 거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까? 성령의 세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 성령을 아느냐? 너희들은 어떤 침례를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그리고 아볼로를 가르친 그 요한의 침례에서 그리스도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가르쳐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 영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영적 환경이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주의죠. 물신주의. 그리고 마술에 빠져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명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려운 곳이에요. 되게 어려운 곳입니다. 자, 또 어렵다는 걸 또 우리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1차, 2차 선교지와는 다른 현상들이, 다른 일들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은 뭡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1차 선교 때 그래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오는 가운데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됐습니다. 2차 선교지요. 그래요.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서 밀려나고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고 바울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1차 선교와 2차 선교는요, 그래도 그 박해 가운데서 바울이 좀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1차 선교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갔는데 그래요. 온 성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몰려왔어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몰려왔습니다. 다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선교지 그래요.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를 거치는 가운데 거기서도 큰 무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각각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믿고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면 긴 시간입니다. 지금 다녀왔던 1차, 2차 선교지를 보면 3달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짧게 머무르고 왔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별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에베소는 엄청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의 사역을 정말 힘들었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맹수들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수들과 싸웠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는요,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 최악의 전도 장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빌린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버전 말고 웨스턴 텍스트라는 그런 헬라어 성경 버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역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는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입니다. 잠자거나 쉬거나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서 이 두란노 서원을 우리가 빌린 걸 보면서 바울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쓰지 않는 곳, 그 시간을 안 써요. 쉽니다. 그러니 싸게 빌렸겠죠? 싸게 빌렸을 겁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 다 먹을 거, 자기 생계를 다 자기가 벌어서 쓰는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11시부터 4시까지를 빌린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상점들은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린 그 두란노 서원만 11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겠어요? 두란노 서원 열린 거 한번 보겠죠. 들어와 보겠죠. 그랬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 그 시간이면 조용합니다. 시끌시끌하던 그 마켓이 일시에 조용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스케줄은 어때요?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램티비도 내야 되고 자기 먹을 것도 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래요, 그들은 다 모였어요. 그 교회 모임이 저녁에 있는 거예요. 일 끝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그래요,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바울은 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잠자는 시간만이 그에게는 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들의 몸에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에베소에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마술에 빠져 있는 도시였어요. 그들은 집집마다 마술책이 있었고요, 집집마다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술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 신비한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비한,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의 두란노 소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바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것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가운데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변화 속에서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등 아무 쓸데없는 그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그 비싸요. 그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에 태우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정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들이 바울과 교회를 대적해서 데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바울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뿐이 아닙니다. 부흥의 열기는 에베소 그 안에서만, 그래 뭐 찻잔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지경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활발하게 무역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얘기를 듣습니다. 병자들도 몰려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 동네로, 자기 도시로 가서 골로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바브라뿐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곳으로 와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1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 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 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바로 요한일서록에 나온 7교회입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다 들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에베소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열기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30마일, 100마일 안에 있는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 이때 세워진 거예요. 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 가장 선교하기 힘든 것,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지역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구로 삼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에베소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이제 일으키시는,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구분 없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분 없이, 은사의 구분 없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명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소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야 자기의 세계가 점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방해하는 거예요. 꼭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멍 때리고 있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 앞에 장애물을 둡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바울은요,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래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정말 넘치게 하는 자로 나는 달려간다. 너희들도 그러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견고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넘치게 더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나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금방 넘어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대로 직진하십시오. 어디까지 왔든지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직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 돌아보고요,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방해거리, 수많은 시험, 유혹,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소명을 감당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섬기는 두라노 침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한 2분 정도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기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350장, 새청문 320장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이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드러널 식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벤우 집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우리 벌써 오래됐네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박수잔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남편 집사님, 또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들들이 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갈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광고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내일부터 19일까지 시카고 한인 교회사 집필 모임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 쓰면 좋겠는데, 다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올해가 100주년,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시작된 지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멀지 않아요. 집필 모임 장소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제가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세요. 네. 쉬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른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7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시니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명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도란루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하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와 또한 출타주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